오늘 읽으신 본문 에레미야 50장 33절로 46절 말씀을 통해서 강하신 고해를 보라 바라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강하신 고해를 바라보라. 고엘이란 단어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강하신 고엘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서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라고 하는 시선의 문제를 지난 3주간 동안 살펴보았는데요. 이 시선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 눈의 방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내 삶을 지배하는 믿음의 방향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묵상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닿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게 되고 그 마음이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바라보는가, 어디를 바라보는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방이 꽉 막혀서 있을 때에 우리의 시선은 과연 어디로 향해야 할까? 우리는 흔히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사면 초가의 상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방에서 적들의 노래가 들려와서 도망칠 곳도 없고 또 원군을 요청할 길도 없이 완벽하게 고립된 그런 상태를 사면 초가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남유다 백성들이 처한 영적인 상황 또 현실적인 상황이 바로 정확한 사면 초가의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보아도 대제국인 이 바벨론의 이 서슬퍼런 이 성벽과 군대 뿐이었지요. 뒤를 돌아보아도 고향 예루살렘은 이미 불타 없어졌고 또 앞을 내다보아도 이 바벨론의 포로라고 하는 사슬이 그들의 발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계산으로는 또 세상의 시선으로는 도무지 빠져나갈 틈이 보이지 않는 철저하게 막힌 갇힌 상황, 이것이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 처한 사면 초가의 절망의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사면 초가의 한복판에서 사방의 벽을 보던 우리의 시선을 멈추게 하시고 고개를 들어 전혀 다른 한 분을 바라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막혔다면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위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면 초가를 뚫고 역사하시는, 따라해 보세요, 강하신 고해를 바라보라. 이것을 선포하시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에서 이미 살펴보아서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고헬은요,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대신 갚아주시는 분, 또 내가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주시는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무너진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보호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면 초가의 절망 속에서 드디어 우리의 강하신 고헬이 등장하는데요. 이 고헬이 등장하는 이 본문이요, 34절 말씀인데요. 34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아멘.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여기서 구원자가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고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죄 지어서 포로된 백성들을 남이라 부르지 않고 친히 그들의 고헬, 즉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되어주겠다, 친족이 되어주겠다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사슬이 아무리 단단하고 또 그들을 붙잡아 놓아주지 않으려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고헬 대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고헬의 이름이 뭐냐? 만군의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는 뭐냐면
온 우주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우주의 군대를 다스리시고 역사의 핸들을 쥐고 계신 전능하신 주권자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되어주신다. 바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시고 또 나의 고엘이 되어주시고 또 이 대한민국의 고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삶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내 결박을 끊으시겠다고 팔을 걷어 붙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고엘 되시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꽉꽉 막힌 사면 초가에 사방의 벽을 바라보지 말고 이 강하신 고엘을 바라보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룻기에서 보았던 이 고엘의 의무를 따라서 그 강하신 고엘, 즉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찾아오셔서 역사하는지를 살펴보고 그분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요, 여러분이 사방에 막힌 그 사면 초과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강하신 고엘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시는 그런 남은 여생, 또 여러분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묶임을 푸시는 강하신 고엘을 바라보라.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묶임을 푸시는 강하신 고엘을 바라보라. 예, 33절에서 34절 말씀 두 절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는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아멘. 예, 바벨론 포로지에서요,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쇠사슬을 끊을 만한 힘도 없었고요. 또 바벨론을 대항할 무기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심판받아 끌려온 처지였죠. 예, 그래서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자격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은 그들을 꽉 붙잡고 절대로 놓아주지 않으려고 그런 굳은 결의로 살아가고 있는 바벨론이고요.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그런 자격도 없는 그때의 상황 속에서 이제는 우리의 강하신 고엘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끝난 인생이다, 또 끝난 나라고 버려진 포로고 소망 없는 패배자다라는 시선으로 조롱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 33절 이 증언하는 현실이 바로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들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는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로잡은 자들, 바벨론이 그들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시선으로 볼 때는요, 유다 백성들은 영원히 자신들의 발밑에서 짓밟혀야 할 노예이자 학대의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고, 바벨론은 그들을 꽉 붙들고 절대로 놓아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그죠?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모세와 아론의 제안에도 끝까지 거절하는 그런 모습과 같이 바벨론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잡아왔는데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세상 권세는요, 완고하고 잔인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너진 형편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너희는 이제 끝났다,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낙인을 찍고 우리를 절망의 감옥에 가둡니다. 백성 스스로도요, 그 잔인한 시선에 갇혀서 우리는 버려진 존재로구나, 우리는
이제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반전의 시선이 개입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34절 전반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 전반부 보시면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라고 하시면서 반전의 모습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세상은요, 그들을 쓸모없는 포로로 보지만은요, 고엘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내 친족, 내가 책임져야 할 내 가족으로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아무리 강한 손으로 놓아주기를 거절하며 버텨도, 우리 고엘의 하나님의 손은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엘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요, 고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룻기 말씀을 이 시각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룻기에 등장하는 이 나오미 가정, 여러분 아시죠? 예, 그런 흉년을 피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갔다가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또 남편과 두 아들마저 죽는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요. 그들 앞에 가난이라고 하는 그런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당시 율법에 따르면은요, 스스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과부들은 평생 남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이나 줍는 비참한 결박의 삶을 살거나 심지어는 타인의 종으로 팔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나오미와 룻의 모습, 남편도 없이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된 땅을 다시 부르고 가문을 이어가야 했을 때 그 법적 책임을 지고 재산을 지불해서 룻을 아내로 맞아준 진짜 기업을 부를 자 고엘이 있었는데 그 고엘이 누구였느냐? 보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 3장에서 4장을 보면은요, 보아스보다 법적 순위가 더 가까운 1순위 고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요, 내가 손해가 될까 해서 그 고엘을 포기를 했지요. 자신의 고엘을 포기하고 신발을 벗어 던졌죠. 그때 보아스는 2순위였는데 2순위의 보아스가 1순위 자리를 자처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지불하고 그 의무를 다해 주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며까지 친족의 사슬을 풀고 기업을 부른 완벽한 고엘의 모형이 된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요, 나오미 가정의 비참한 형편을 보고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는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법정에 나가서 나오미 감옥에 진 모든 빚의 대가를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지불해 주었고요. 잃어버린 땅의 값을 치러 주었고 여인들을 올가매고 있던 가난과 소외의 결박을 단번에 끊어내어서 참된 자유와 가문의 명예를 되찾아 주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고엘이 가진 이 풍족함이 룻과 나오미의 이 적자 인생을 완전히 메워버린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도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그들은 절대 안 놓아주겠다는 학대 속에 묶여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친히 우주의 부유함을 가지신 하늘의 보아스가 되어주겠다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결박이 아무리 단단하다 할지라도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내가 전능함으로 너의 모든 몸값을 치르고 쇠사슬을 끊어내어 너희에게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이삭 줍던 삶이 끝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결박을 푸시는 강하신 고엘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삶의 사슬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친족 삼아주시고 내 삶의 사슬을 끊으시겠다고 나서는 강한 고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진정한 소망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참 이 말씀으로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요. 이것은 참 위로가 되지만, 고엘 대신, 강하신 고엘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로 끝이다. 뭐 위로가 되기는 하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 여전히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의 숨막히는 문제들로 가득 차 있고 또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사슬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고엘이시라는데 왜 눈앞에 바벨론 성벽은 왜 이렇게 높고 단단한가? 라고 하면서 원망 섞인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이 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강하신 고엘 대신 하나님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의 현실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34절 말씀을 깊이 보면은요,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당장 바벨론을 무너뜨린 후에 내가 고엘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요, 여전히 수용소 바닥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포로의 현장에서 내가 지금 너의 강한 고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비록 우리의 몸은 여전히 바벨론에 묶여 있고 우리의 상황은 아직도 변화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고엘이라고 선포하시는 순간 내 신분과 소속은 이미 포로가 아니라 왕의 자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우리를 힘으로 붙잡고 있어도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법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얘는 나의 피부치이다. 얘는 나의 가족이다 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은 더 이상 영적으로 우리를 소유할 소유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선언을 한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완벽한 승리자이며 바벨론은 집행유예 기간에 불과한 패배자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사면 초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적 현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환경이 변해야 소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도 이미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하신 고엘 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의 친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영적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현실의 상황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환경에 눈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사면 초과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의 소유권을 쥐고 계신 강한 고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 버텨낼 힘이 있고 내일의 장벽을 돌파할 그런 능력을 얻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로 여러분에게 좀 들릴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이와 비슷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인데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의 강한 고엘이다라고 선포하신 결정적인 사건이 성경에 또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6장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모세가요, 모세를 하나님이 파송하시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막 탄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모세를 보내시며 그의 형 아론을 대변자로 해서 함께 파송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이제 상황이 금방 좋아지면 괜찮은데 모세가 가가지고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보내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제 광야로 멀리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도리어 바로왕은 분노했고 백성들에게 너희가 게을러가지고 너희가 상황이 편해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 장수는 그대로 채우라고 하면서 전에는 집을 너에게 주었지만 너희가 이제는 들에 가서 집을 주어가지고 모아다가 이제는 벽돌 수도 감해주지 않을 테니 더 너희가 하라. 너희가 이렇게 함은 바로 너희가 게을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백성들을 더 학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백성들은 그 때문에 절망을 했고 모세도 낙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백성들을 당장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절망의 비명을 불렀어요.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과 같은 34절과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구속하여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구속하여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도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다. 여기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오늘 본문 34절에 쓰인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 가엘 이렇게도 표현이 됐는데요.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다 일으키시고 바로 왕을 무릎 꿇린 다음에 이제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 이제 내가 내 고엘이다 라고 선언하지 않으시고요. 여전히 집을 주어서 벽돌을 찍어야 하고 여전히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는 그 사면 초가의 현장에서 나는 이미 너희의 고엘이다 라고 명확한 소속을 이제 선언해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상황을 깔끔하게 정돈해 주시고 나는 너희의 강한 고엘이다. 내가 너희를 구속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말씀을 해 주셨을까라고 얘기를 해보면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엘이 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정하신 그 순간 애굽 왕 바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스라엘은 이미 바로의 노예, 바로의 소유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소유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친족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양 아들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나는 너희의 강한 고엘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아직 지독한 어둠이지만 영적 현실 속에서는 이미 출애굽의 위대한 승리가 시작되어 있었다. 따보세요.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따놓은 당상이다. 우리나라가 축구 오중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마지막, 지금 이제 12팀, 3위 12팀 중에서 8위까지가 커트라인인데, 어저께까지가 8위였었어요. 한 팀만 올라오면, 이제 3게임 중에서 한 팀만 올라오면 우리가 이제 탈락의 과정 속에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이미 진 것 같지만 이미 승리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언은 승리의 선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할 때가 아니라 아무 능력도 없고 심지어는 무기력하게 무너져 있을 때 우리의 강하신 고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낙심의 자리에서조차 내 형편과 환경을 보지 말고 나를 친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나는 너희의 고엘이다 라고 표현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는데요. 3가지
가지 구절을 한번 살펴보기로,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이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기서 보니까요.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엘이라고 하는, 가알이라, 동사 가알이죠.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기로 낙심해 있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환경은 여전히 바벨론 포로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면서 뭐를 선언하시냐면 소유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 우리는 누구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소유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를 콕 찍어가지고 나의 자녀로 삼았으니 눈앞에 있는 장벽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강하신 고엘의 통치 선언이 바로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41장 10절 말씀. 여러분 꼭 암송해야 될,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하시고요. 두려워하지 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적어갖고 다니시면서 꼭 외우시고 여러분 마음에 신비에 새기시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와 약속하시는 거예요.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툭 치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는 내 하나님이 되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따발총이 나오듯이 다다다다다다 나오시고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시면, 이것이 바로 고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 초과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 전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나의 강한 손이 너를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고요. 또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었네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약의 완벽한 고엘 되시는 하나님.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친족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라고 하는 가장 비싼 몸값, 대속물을 이미 지불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벽한 고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영적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세상의 어떤 사면 초과의 환경이 우리를 감히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라며 하는 승리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풀 수 없는 삶의 묶임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런 경제적 문제입니까? 아니면 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무기력한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무능함을 보면서, 여러분의 사면 초과의 환경을 보면서 여러분 낙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묶임을 푸시는 고엘 되시는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강하신 고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억울함을, 나의 묶인 환경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35절에서 46절 말씀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보세요. 대적을 꺾고 평안을 복구하시는 강하신 고엘을 바라보라. 예, 고엘의 두 번째 의무는요, 친족의 억울함을 대신 풀어주고 빼앗겼던 기업과 평안을 완벽하게 찾아주는 것입니다. 고대 율법에 따르면은요, 친족이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재산을 빼앗기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고엘은요, 친히 재판장에 서서 변호하고 심지어는 대적과 싸워서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찾아오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3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요, 우리의 고엘 되신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의 빼앗긴 인생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그 대적들을 향해서 격렬히 싸우시는가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묘사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평안을 빼앗아 갔던 절대 권력자 바벨론을 향해서 엄중한 심판의 칼과 가뭄을 선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시 바벨론은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완벽한 나라였습니다. 돈도 많고 군대도 강하고 똑똑한 인재도 가득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고엘 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 36절 두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들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예. 35절 36절 읽으셨는데요. 바벨론이 그토록 자랑하던 정치가들, 똑똑한 지혜자들의 지혜를 단숨에 어리석음과 거짓말로 만들어버렸어요. 예,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위기 극복 정책을 짜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헛수고가 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칼이 그들의 말구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예, 칼이 그들의 말들 위에 병거들 위에 또 민족들 위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연약한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질 것이니 그것이 약탈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38절 말씀에 보면 그 대제국의 젖줄이자 풍요를 흐르게 하던 유브라데 강물마저 마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예. 강바닥을 걸어서 갈 만큼 바벨론 성을 단 하루 만에 함락시키는 그런 것들. 그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대제국의 권세와 경제력이 강하신 고엘의 심판 앞에서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섭고도 처절하게 바벨론의 권세를 꺾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로 34절 하반절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읽었죠? 그들의 구원자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되리라. 아멘. 예,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시는 이유는 단순히 세상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나의 소중한 자녀들, 내 친족들의 빼앗긴 인생과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마침내 그들의 삶에 뭐를 돌려주기 위해서 참된 평안을 돌려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41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이제 역사의 전세가 완벽하게 역정되는 현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42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의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이 바벨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북쪽에서 한 민족이 오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무서운 군대가 오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바벨론 왕의 반응이 4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 도다. 이 바벨론 왕 권세를 가지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이 바벨론 왕이지만 북쪽에 더 강한 군대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이제 침범하게 하실 때 바벨론 왕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고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같이 진통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벨론 왕에게는요,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목숨과 나라를 건져줄 남유다의 백성과 같은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고엘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요, 누구를 의지했냐면 평생 자기가 가진 힘을 의지했고 자기의 재물을 의지했고 자신의 강한 군대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었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결정권자였고 자기가 강한데 누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이 영원할 줄 믿었는데 그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문이 들리자 이제는 그가 의지했던 것들이 소망이 한순간에 이제 우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고엘로 의지하는 자들은 위기의 순간에 이제는 나타날 고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의지하던 고엘이 이제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고 자신도 이제는 오늘 이 바벨론 왕처럼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교훈 삼지 말고 재물을 이제 고엘로 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강하신 하나님을 고엘로 삼는 자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바벨론을 치러 오는 북방의 잔인한 군대 뒤에서 그들을 진짜 움직이고 계신 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고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4절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세상의 어떤 지도자도 어떤 권력도 이 강하신 사자 같은 고엘 앞에서는 양태처럼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 또 이 대한민국에 처한 여러 가지 현실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월드컵 30여 못 나간다고 해서 무슨 대단하게 우리가 못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처한 위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한숨을 쉬고 한탄을 하고 해야 될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나라는 잘 굴러가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당장 처한 내 개인의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우리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세상이 흔들리는 그런 흉흉한 소문이 들러올지라도,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세상의 파도, 경기 침체의 소문, 질병의 소문, 미래의 불안감이라고 하는 거친 파조마저도 친히 도구로 움직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나라를 흔드는 부정선거와 또 재선거의 이러한 정말로 세상이 바라보면은요, 창피당하는 일이 참 대한민국이 얼마나 창피를 당하고 있습니까? 지방선거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참 다른 나라들이 이 사실을 모를까요? 다른 나라들이 이 사실을 모를까요? G7에 가서 정말로 우리나라가 정말로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상진국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정말로 아프리카의 미개한 나라도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창피해요. 여러분요, 월드컵 가서 32강 탈락해도요, 그 창피함보다는 이 나라가 처한 현실이 더 창피해요. 월드컵 못 나가면 16강 못 나가면 32강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이 나라가 당한 이런 창피한 현실 속에서,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마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치부를 드러나게 하셔서 이를 치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오히려 바벨론과 같이 견고한 권력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움직이시고 북방의 군대를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치료하시고 참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운 소문과 위협을 던집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염려가 다가오고 두려움이 다가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대상은 세상의 파도가 아니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이 아니고 그 파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힘으로 원수를 갚거나 세상의 풍파에 내가 대적하려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대적을 꺾으시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평안을 회복시키시는 강하신 고엘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룻에게는요, 보아스라고 하는 고엘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가혹한 흉년이 끝나고 베들레헴의 풍성한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지의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강한 고엘이 계셨기 때문에 70년간의 포로의 사슬을 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고엘이 계십니까? 성경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한 고엘이 명백히 계신다라고 선포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죄와 사망과 사단과 세상 염려라고 하는 거대한 영적 바벨론에 묶여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 포로였고 절망의 자녀였는 우리들을 이 완벽한 고엘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친히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과 저주의 대가를 완벽하게 갚아주셨다. 또 우리의 저주와 사망의 결박을 푸신 것이다. 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되찾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회복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참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한 고엘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고엘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고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상황을 두렵게 하고 사면초가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 상황이 여러분 해결되기만을 바라보시는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오늘 나는 너희에게 강한 고엘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하시고요. 선포하시고 나는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나의 고엘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속감을 여러분 확신하시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 좌절하시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